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주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2015년에 큰 군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14년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면서 주신 것은 그 산이 보였고 군인들이 이 목에다가 스카프를 두르고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고 총을 다 손에 들고 군인들이 산으로 일사천리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세력을 모으고 그들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시기 2014년에 그것을 보여주셨고 2015년에는 큰 군인이 서 있는데 손을 딱 들고 있는 모습에서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을 때 주신 것은 그만큼 죄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뜻으로 주셨고 또 주신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기 2015년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뭐 동성애라든가 그런 퀴어 축제 서울에서 또 막 그런 부분들이 뭐 운동들이 일어났었고 또 우리 교회들이 가서 그들을 또 막고 이렇게 많이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시기가 2015년부터 됐다는 것이고 죄의 수위가 이제 만연해하고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핍박을 합니다. 죄의 수위가 차면은 그 죄, 이 쓰나미 그게 이렇게 육지로 차 올라오는 것처럼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된 교회들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제가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투벅투벅 걸어오고 한 5분도 안 돼서 다시 또 들어가시고 계속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또 목사님 표정도 좋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가까운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갈 때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기도할 때 주님한테 여쭤보았을 때 이 교회는 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관이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곳입니다. 여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 교회는 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단 교회에다 팔았습니다. 일반 교회에다 팔면은 가격이 좀 저렴했고 이단 교회에다 팔으니까 가격을 높이 받은 거라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선 그 교회를 팔고 이단한테 팔고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관이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제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 목사님한테 여기 교회는 여관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중보기도만 그때 했습니다. 중보기도만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이단 교회로 팔리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또 깨달은 계기가 그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박탈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고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외치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먼저 벌써부터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또 말을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이 진작부터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오히려 소수인 사람이 외칠 때 그것을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목사라면 당연히 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그 목사님들을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게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복음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도 더 그런 시기가 검은 그런 어두운 시기가 오기 전에 많은 복음을,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어두운 곳을 막 그 집중해서 전한다는 것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심상정이, 정의당의 심상정이 박원순 그 조문 거부,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심상정, 이 정의당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것이 딱 들고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낌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그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들은 잘 모르니까 어떤 그런 중심적인 거, 초점을 모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또 몰라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은, 이 검은 세력들은 우리들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들이 지는구나, 질 수밖에 없구나. 이들은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데 우파들은 작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못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지금 당연히 지금 미투, 성추행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언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격가지라고 다른 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성추행 그것도 아주 타이밍이 아주 교묘하게 이 시기에 또 그것이 흘러나왔다는 게 저도 좀 의문이 갑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기가 점점점 깊어지고, 제가 만연하는 시기가 깊어지면서 이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세상의 쓰나미로 자꾸 이게 도적질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 시기가 점점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채찍으로, 쓰나미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그런 자들은 빨리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자들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그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그런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우리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자녀들을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서 다 쓰나미와 그 또 불로, 재난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그런 견고한 밧줄이라고 해야 될 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세월호에서 배가 기울었을 때 그 먼저 이렇게 배 밖에 있던 그런 분들이 밧줄을 던졌을 때 그 기울어진 배에서 아이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막 이렇게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 다 물에 수장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것들로 지금 가르고 계시는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꼭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뜻 밖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의 모든 너희들의 잡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움직이실 것인지,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어둠의 세력들은 벌써 이렇게 다른 지금 작전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장애되는 것, 장애물 되는 것은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 우파들 쪽의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작은 거 자기한테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다, 실패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또한 개인적인 사람 또한 거룩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연결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계속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들은 그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사상,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왔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너무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태영호 공사 그분께서 한국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다. 북한 김정은이는 그 생각 자체가 한국을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취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그 고려 연방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남한을 먹을까 이렇게만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김정은을 착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보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들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막 이렇게 뭐 임종석이라든가 그 또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대놓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죠. 자기 사람들이 됐으니까 좋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대놓고 이렇게 길거리를 할보하면서 낮에도 사단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한국은 자기 북한에 다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가 됐다. 나의 것이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대놓고서는 그렇게 지령을 내리는 경지까지 왔구나.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교회가 빛과 소금을 못하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세상의 교회를 밟아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종이 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만 보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은 교묘하게 자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 그런 중보자 역할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100%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100%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1대1의 관계를 이루셔서 그 휴거되는 때에도 다 휴거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남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어둠이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그 새 한 마리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뭐 새 한 마리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화병이 났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 험악한 것을 보지 마시고 그 휴거 될 때 휴거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주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뜻 안에 거해서 다 그 환난에 남지 않고 휴거 되셔야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또 그때라고 말씀하셨고 이 휴거 될 때도 보니까 이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들은 다 지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도와줘야 되고 그들은 퍼줘야 되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겉 포장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가셔야 된다. 주의 종들 어떤 자도 강대상에 서면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매이게 한다. 주의 종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주의 종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그 양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자들이 참종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주의 종이 강대상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그런 자아가 높아지면 자기가 우상시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고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없음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항상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지옥으로 가는 어둠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후회를 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자를 기도할 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지옥으로 갔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참하게 그 뜨거움에서 고통받는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그런 지옥도 엄청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또 아는 자녀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돌팔매를 던졌기 때문에 용암이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곳에 가 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